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가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누군가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거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삶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내가 누구랑 가장 가까이 할 것인지,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할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기록된, 이 글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현실화되는, 우리 삶의 사건이요 역사가 되는 그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내 삶에 가치 있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기 전에 나를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져요. 이유는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올 한 해 어떤 일을 하실 거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 시작점이 중요해요. 내 환경을 보지 않아요. 내 조건을 보지 않아요. 내 손에 쥔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바라봐요. 그래서 2026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이 정말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나라적으로는 유다를 지금 누가 애워싸고 있냐면 바벨론이 애워싸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애워쌌는데 그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견고하게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안에 있는 유다 백성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밖에는 바벨론의 칼이 그들을 겨누고 있어요.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간직하고 있는 양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라적으로는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그 절망의 상황에 갇혀 있었어요. 에레미야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이 절망스러운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감금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에레미야가 자기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말씀을 곧대로 전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옆에는
에레미야처럼 신실한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해요? 거짓 희망을 이야기해요. 히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었어요. 하나냐는 70년을 2년으로 바꿔버려요. 2년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그 큰 힘을 꺾어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볼 때는 누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든요. 여러분, 이단이 그래요. 이단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것이 믿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냐가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하나냐가 전하는 메시지에 누가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영적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침묵하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냐를 두고 보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8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냐여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백성에게 무엇을요?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죽어요. 그러면 왕과 백성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이게 거짓이었구나.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주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왕과 백성은 또 다른 거짓 선지자를 찾아요. 진실을 찾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32장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33장 5절에 보면 싸우려 해도 하나님의 노함이 노여움이 그들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다 백성이 싸우려고 해도, 아무리 든 손에 칼과 무기가 강해도 이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진짜 유다 백성이 절망스러운 것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두려워서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비극적이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라. 그런데 유다 왕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말씀을 아직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근데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힘과 힘의 대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닥친,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밖으로 안으로 닥친 그 위기, 이 절망스러운 이 퍼즐 한 조각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실까? 그리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 유다의 상황은 영적 문제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돌아보지 않기로.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이길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누구랑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풀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정확한 영적 진단을 하는 에레미야를 감금해버렸단 말이에요. 귀를 닫았어요. 마음을 닫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이런 갇혀진 어떤 상황을 만나면 거기서 그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되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것인지, 내가 먼저 사람과의 어떤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살면서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올 한 해 살면서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가두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가두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 영적인 안목이 뭐냐면 내 상황에 나를 가두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문제가 덮쳤잖아요. 같은 절망스러운 문제가 덮쳤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만 하나님이 만나세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레미야예요. 왜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는 몸이 갇혀 있어요. 몸은 갇혀 있는데 에레미야는 영적으로 자유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몸은 자유한데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영적으로 갇혀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한번 볼까요? 그 상황 속에서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상황은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방의 상황이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절망의 견고한 벽을 뚫고 누가 오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넘지 못하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뚫고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지 아세요?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언제 주셨냐면 포로 되기 전에 주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같이 말씀하셨다고요? 회복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지, 아니면 멈춰 주시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들 손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왜 넘겨주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한 목적이 있는데 그건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평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나에게 돌아올 때에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다시 예전의 삶으로 되돌려 놓을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보지는 않겠지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 그들에게 기쁨의 소리를, 즐거움의 소리를 주시겠다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하세요. 이 황폐한 곳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갇혀 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3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갇혀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그 퍼즐이 한번 있다고 해보세요. 그 중에 한 퍼즐이 절망, 오늘 유다 백성이 안고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절망스럽게 보이는 이 퍼즐의 한 조각은 그냥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려놓은 내 인생 그냥 딱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내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 문제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문제의 상황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보라는 것은 내가 내 주어진 상황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어떤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기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요. 말씀 한마디로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드셨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일의 시작과 끝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갇혀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생각에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거야.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어요? 학자들마다 견해는 있지만 그 말씀이 이후에 4,000년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약속의 땅을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가는 동안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43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리고 성은 며칠 만에 함락이 됐어요? 7일 만에 됐어요. 니느웨는요, 하루 만에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때로는 더디게 보이지만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가 있고, 우리가 볼 때에는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요.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 나오라 그러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말씀에서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이루어지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까의 그 시간에 조바심을 갖고 있지만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우리 안에 찾아와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 하나님이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자의 입장에서 여기를 보면 이 모든 일을 누가 지금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또 앞으로의 우리 남은 인생도 누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에레미야가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한 가지를 요청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갇혀 있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갇혀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뚫고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갖는 믿음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 없이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엔진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마치 바퀴와 같은 존재예요. 바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강력한 엔진에 딸려버리면, 붙어 있으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왜 기도합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그 갇혀있는 상황 속에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기도할 때에 내가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능한 힘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기도를 통해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은 갇혀 있지만 에레미야처럼 지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연결됐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에레미야가 거기서 사람이 가둔 그 감옥 안에 절망하고 있겠냐고요.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할 수 있지만 너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에레미야를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자고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현실화되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이걸 말해주지 않아요?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지금 바울이 누구를 걱정해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빌립보 성도들의 무엇을? 그들의 염려를 걱정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좀 맡겨라. 몸이 갇힌 사람이, 몸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염려에 갇혀있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몸은 나를 가둘 수 있어요. 상황은 나를 가둘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황은 나를 가둘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나를 가둘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몸을 가두는 상황만 만나버리면 무엇까지도 가둬버려요? 기도의 문까지도 닫아버려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몸은 세상의 힘이 우리를 가눌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가두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버거운 일은 우리를 가둘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가둘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지 않는 것,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갇힌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 나를 가두려는 그 염려에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강력한 힘이 있다고요. 그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 속에서도 평안을 선포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 기도를 통하여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가 일하는 것을 이제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실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겠냐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성읍인데 그 성을 치료하며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안과 진실로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처음과 같이 세운단 말이에요. 죄악을 정하게 한대요. 죄악을 사한대요. 그리고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거래요.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 스스로 다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절망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가두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듯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가두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이 말은 기도의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은 갇혀 있지만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가두는 감옥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힘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기도는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보았던 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이제 사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갇혀 있는 상황을 만나면 거기서 거짓된 세상의 그 희망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조여오는, 여러분을 가두는 상황이 딱 생겨버리면, 만나버리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 상황에 대한, 이 절망스러운 퍼즐의 한 조각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어디에 놓아야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세상의 소리보다, 거짓된 희망보다도 진짜 나를 위하여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에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삶에 경험하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역사요 사건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선포합니다.